예, 이번 주 금요일이 4일인데 4일은 입춘입니다. 뭐 대만은 겨울이라도 사실 이미 봄이 다 왔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지금 봄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입춘이 되면 봄은 작고 여리지만 땅 안에 봄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봄은 왔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를 하면 봄은 아동기, 아동기라고 볼 수 있고 청소년기, 또는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중년기, 그렇다고 하면 겨울은 노년기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봄이 아름답다고 해서 봄에 피어난 새싹과 꽃이 더 이상 피지 못하고 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피어난 꽃들은 꽃을 피워야 하고 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도 때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발전하고 성장을 하고 져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느 시점이 좋다고 해서 그 시점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입춘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교회력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있고 시편 71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4장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이 본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죠.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맡기고자 할 때 예레미야는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편 71편 5절 6절에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뒤에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이 미친 것 같으니까 산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순수성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숙한 어린아이 때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성숙한 어른 안에는 분명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과정을 그냥 건너뛴 어른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은 된다고 해도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린아이 시절은 꼭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도 관계없는데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짓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는 야, 너 죄 짓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절대로 안 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이 또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친다, 환난이 닥친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난 받을 때 혹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우선 하나님부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늘 좋은 것만 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인데 행동은 제어할 수 없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개신교회와 이 교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어린아이 상태로 놓아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냥 생각 없이 목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못해요. 왜?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죠. 예레미야의 소명기사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소명기사가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온 이사야의 소명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13년인 기원전 626년,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봐서 우리나라 고대사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역사가 없어요. 그냥 고조선 중간 시대였어요. 고조선 중에 이제 중간쯤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기원전 587년까지,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격변기였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라는 이 대제국들 사이에 끼인 이 유다 시대는 꼭 우리나라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직전 조선 말기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러시아, 청나라, 일본, 미국 이 열강들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터에 낀 새우와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선도 519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식민지로 집어삼키려 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망해가는데 근데 조국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도 하고 위협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매국노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데 일본에게 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매국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비아냥거렸어요. 그게 부끄러워서 가족들도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성품이 곱고 여렸을 것으로 보이는 이 예레미야는 이들의 조롱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전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실제로 멸망당하는 것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울고 나는 못하겠다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쓰셨다 하는 거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준비가 덜 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기다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고 이제 그 일만 맡기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좀 기다려라. 아니면 네가 준비한 그 일 말고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에 힘들어한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가 잘 된 상태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느낄 때가 적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에 300용사가 나오죠. 숨이 참 차네요. 300용사가 나오는데 사실 그 용사 아니에요. 그냥 300명의 군인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 모았더니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해서 다 보내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처음에 3만 명이 모였을 때 거기 군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3만 명이나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아마 300명의 이 군인들은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나 우리는 치고도 남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절대 부족의 상태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이 나만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자기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만들어진 사람을 씁니다. 여기 다 회사 다니시지 않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당연히 잘 만들어진 사람을 뽑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사기 이야기를 했는데 사사기의 사사들은 전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초대 사사 1명만 빼고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병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자, 사명자는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사명. 그것은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그리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 그 말만 전하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청중을 설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냐 주목하지 않아요.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신부름꾼으로서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주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전달자의 책임은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청중의 수와 수용 여부에 관계 없어요. 그것은 청중의 문제지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전달자, 특별히 이제 오늘날의 특별히 전달자는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목사들이 의식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회중의 수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자들에게는 말씀의 호응도나 말씀의 전달력이나 혹은 말씀의 설득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정확도입니다. 말씀의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적재적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대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두렵다.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예레미야는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위대함입니다. 그의 위대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피하려고 했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다른 예언자들, 특별히 이제 하나냐가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거짓 예언자. 근데 당시에 하나냐를 비롯해서 모든 예언자들은 다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다 잘 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거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러쳐 주신다 그런 방식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당시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반대 예언을 했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으니까 오죽 사람들이 미워했겠습니까? 목사는 설교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도 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판단력이나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눈치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거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이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할 때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 기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풀무불이 7배나 평소에 7배나 더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과정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고난과 위협 그리고 박해가 전혀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게 한다는 그 약속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고난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피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한 신앙인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탄한 길만을 주지 마소서. 쉬운 길만을 걷지 못하게 하소서. 때로는 역경과 환난을 주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아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세 사람이 빠졌는데 몇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럽니까? 뭔가 천사 같은 한 사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신 후에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거기 후반절에 보면 6개의 동사가 나오죠. 부정적인 동사 4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동사 2개가 나옵니다. 자, 부정적인 동사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2개의 긍정 동사는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여러분, 왜 긍정적인 동사보다 부정적인 동사가 배나 더 많습니까? 새로 세우려면 완전히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파괴가 있어야 새로운 세움이 있다.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국가와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유다와 그리고 성전, 그것은 그들의 안전의 기초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이렇게 외쳤습니다.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시리아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 조금 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죠. 근데 이 시기에 유다도 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본 것이 있어요. 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영원하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에게는 거짓 안전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짓 선민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거짓 안정감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풍요의 신앙 바알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안정감을 제거해야만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셋날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뜻대로 국가의 파멸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안전감, 안전의 기초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거죠. 물론 유다는 자기들 죄악 때문에 자기들의 안전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는 망했고 그리고 성전은 완벽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전의 기초가 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개인의 안전 기초를 흔드신 것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안정감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안정감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반드시 넘어뜨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고 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313년에 이제 공인을 받지 않습니까?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서서히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이후로 기독교는 안전한 종교가 됐어요. 제국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국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출세를 위해서 이제 기독교로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제롬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고 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다. 사실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고 교회도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로마 제국도 결국은 이 교회의 타락과 더불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던 교회, 강력했던 하나의 제국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의 교회, 그리고 제국, 뭔가 대제국, 큰 교회가 뽑히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대제국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물이 있어요. 낡은 건물을 우리가 수리해서 아무리 해봐도 낡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깨끗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그 건물을 완전히 파괴해야 돼요. 다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 건물을 쓰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다시 건설하고 심으시려면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 안정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를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비난받고 모함받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위해서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단길만 걷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좋아 보여도 그 사람들 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비단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험한 길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힘든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건설하기 위한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험한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서 하나님은 거친 풍랑과 맞서며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자칭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고 예레미야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시대를 맡겼어요. 따라서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백성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조롱을 받고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묵묵히 대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절대로 시류에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기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좋은 말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정치 흐름을 잘 살펴서 교모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사람, 거친 파도에 홀로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와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악의 길에서 돌이켜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삶으로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이든 그 사람이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고 세워주실 때임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에 대하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